여러분과 같이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81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는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자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그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아그리빠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토 각하가 있고요. 총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이제 서기관들과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으로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붙잡아온 군인들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또 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외쳤던 이제 이스라엘 또 백성들도 아마 몇몇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9장에서 진술한 것과 또 22장에서 진술한 것과 26장에서 진술한 것이 점점 그 깊이가 더해가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택하셨는지 또 자기가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체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기가 이제 여기 왜 잡혀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확신에 차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흥분해서 얘기해요. 정말 절대절명의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는 이 아그리빠라든가 베스토라든가 또 이런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들으면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건 재판 앞에 있는데 그가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기는 이제 확신에 찼어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랬다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냥 어떤 날 정오에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오에 갑자기 빛이 임했고 내가 말에서 떨어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계획된 것도 아니고 무슨 두고두고 그런 일이 반복돼서 설득이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란 건 어쩌다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다음에는요 이거를 누구도 증언해줄 증언자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뭐 음성이 들어졌고 뭐 그래서 내가 뭐 말에서 떨어졌고 그런데 그 음성이 이래라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같이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이랬었다고 나도 들었다고 증언해줄 증언자도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같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 뭐 내가 음성을 들었어 내가 뭐 하늘에서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다 내가 다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회사를 하나 기업을 내가 차릴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 진짜 들었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마 정말 정확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몇 번 들었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한 번이 한 번쯤 더 기대해보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나 정부를 거는 것이라면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또 이제 비현실적이죠. 그 다음에는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거예요. 가능한 일인가. 사람들은 다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가능한 일에 투자를 합니다. 가능한 것에.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될 수 있는 일이야,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는 것에,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 일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증언들은요, 별로 그렇게 세상에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그리고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정말 또 실리적이냐? 실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부 올인을 하려면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실리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이 돌을 쫓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잡혀왔을지라도 나는 이 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말하면 돼요. 알았다. 내가 이제부터는 유대인의 율법을 따를 것이고 내가 이제 이거를 전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은 지금이라도 여기서 풀려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살을 수 있는, 어쩌면 살려줄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데 너무나도 이게 비현실적이고 비실리적이라는 거죠. 그냥 너무나 어떻게 보면 몽상가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살아났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부터, 심지어 이 민족으로부터, 또 내가 이 대지 사람들로부터 다 나는 벌을 받고 내가 이방인을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야지만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가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이게 또 실리적이지 않는,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베스토는요, 가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얘기를 자주 들었다래요. 근데 이유가 뭐였어요? 진짜 진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돈을 받을까 해서. 사도 바울이 집이 부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해서 그를 불러다가 자주자주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아그리빠나 베스토나 대제사장이랑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파악을 잘하고 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이런 것을 실리적으로 잘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는요, 불가능한 것이 아닌 가능한 것에다가 투자를 했고 거기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성공을 잡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성공한 자였는데 그 성공을 홀짝같이 내버리고 다시 자기가 어떤 것을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몽상가 얘기 같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요 너무나도 이거는 비실리적이다 이거죠. 어떤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들, 끊임없이 손해만 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 들어가서 내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했다. 그게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날 수 있는데 설득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어요. 본인은 혼자만 확신에 차서 지금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보면 이제 뭐 후보들이 있습니다. 뭐 4명이 아니 2명이 아니 그거 갖고 이제 싸우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TV 토론을 할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TV 토론 몇 번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표를 얻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TV 토론을 해서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로 설득하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걸로 설득을 하겠죠. 그쵸? 뭐 연금 더 주겠다, 뭐 더 주겠다, 부동산값 내리겠다,
금리 내려주겠다. 여러분들 다 뭐 집을 갖게 해주겠다. 뭐 등등. 얼마나 수많은 말들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몇 년 전에 뭐 청와대를 없애고 뭐 정부 청사에서 근무하겠다. 대통령이 그걸 공약으로 걸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내려오려나 했는데 안 지켜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 들을 때 과연 그런 공약이 왜 필요할까? 그런 공약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건 보안상 당연한 거지. 그거를 비워놓고 정부 청사에 와서 근무하겠다. 그게 왜 필요할까? 그럼 거기는 침실로 전락하는 걸까? 참 이상한 공약을 한다. 저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과잉이다. 왜 그랬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누구의 표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절박감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번에 후보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뭐 또 이제 TV 토론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뭐 남발하겠죠. 그 공약을 다 남발을 해서 망한 나라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가 대표고요. 이제 이태리가 이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메이드 인 이틀리, 그게 이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대통령이 뭘 해줬으면 좋겠냐고요. 그랬더니 연금을 더 올려달라. 또 미래를 보장해달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좀 더 편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서 무슨 말을 해서라도 어떤 헛공약이라도 설득을 하고 설득을 당해서 표를 확보해야지만 되는 치열한 그런 이제 공방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귀한 시간에 절대절명의 어쩌면 최후의 마지막 진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못 살아날 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하자면 그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조차도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냐?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얘기들,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비현실적인 얘기 같을지라도 이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온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변증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모든 한 일들과 그 많은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설득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확신에 찬 거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공중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쫓아왔어. 아니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은 가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어도 이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꺾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것 아니고 내가 들은 것 아니고 내가 떨어진 것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도가 돼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고 나를 사도로서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세월이 갈수록 이것이 더 확증이 되고 이것이 더 믿어지는 확실성을 더해갔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바울을 설득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누구에게 설득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끌려가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 계셨어야만 해요. 그런데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어요. 포기했나요? 안 포기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다 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랍니다. 이거는 나를 설득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또 자기들이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조롱목욕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뭘로 우리가 그 확신지수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아니요. 저는 우리 집안의 조카가 애널리스트라래요. 그건 뭐냐면요, 주식 평가하는 사람. 아시아에서 5위 안에 들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1, 2위가 아니라 그냥 아시아 전체의 애널리스트의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근데 제가 만남이 있었어요, 친척들 간에. 그래서 이제 살짝 얘기했어요. 혹시 아들이 뭐 가르쳐준 거 있냐? 나 좀 도와달라. 우리도 조금씩 해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말 듣지 마. 내가 그놈 말 들었다가 반타작했다. 신문에 매일경제 잡지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사라는 거 샀다가 완전히 반토막 나서 정말 강남에 오피스텔을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그 반을 다 날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해줄 말 없다. 그거는 애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안 가르쳐주고.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확신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렇다면 그 일에는 목숨을 거는 확신을 가져도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이 부끄럼 당치 않고 성공할 것입니다. 사람이 다급하니까 누구 소리를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뭔가 내 판단과 내 지각을 가지고 움직여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은 서두르지 마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이 있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또한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고요, 어떤 징조를 보이시고 또 어떤 사인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에라도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우준하니 내가 잠을 잘지라도 꿈에라도 인치듯이 교훈하셔서 나를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욥이 드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꿈에라도 내가 잠자리에 잤을지라도 울리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무엇으로 확신을 갖겠어요? 세상에 어떤 걸로 확신을 갖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모세를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내가 그것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이 예수라는 걸 증언하죠. 이걸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디서 처음에 들었을까요? 스데반을 죽일 때 들었죠. 스데반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긴 장을 설교를 합니다. 지금 매를 맞아 죽어요. 직결심판에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자기를 옷을 벗겨놓고 돌로 칠 기세예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정에서 넘겨져서 로마로 포승줄에 끌려서 가서 사형을 당하는 이 장면이나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끌려와서 묶였고 옷을 벗기고 돌을 든 자들 앞에서 지금 사형이 집행되는 그 현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의 증인이 누구예요? 그 현장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가 누굽니까? 오늘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스데반이 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근데 성경에 누가 그렇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해서 선지자들의 얘기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야기는 스데반에 의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흠을 잡으려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듣는 거하고 흠을 잡으려고 듣는 사람하고 틀려요. 왜요? 더 정확히 들어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 왜냐면 흠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왜 죽여야 되는가를 더 법적으로 정확히 해야 돼. 율법에 어긋났어. 네가 예수 도당을 전했어.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눈을 부라리고 귀를 집중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스데반의 그 죽음 직전의 긴 증언이 뭐에 대한 증언이에요? 성경에 대한 증언이에요. 선지자들의 증언이에요. 모세의 증언이에요. 그 증언을 다 듣고 그런데 그가 바로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보내신다는 모세가 말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땅에 보낸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다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증언을 합니다. 흠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설득된 거예요. 그 스데반의 확신에 찬 증언에 이 사울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성경을 아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그 성경을 어기면 죽을 줄 알고 그 성경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봤죠. 비교해 봤죠? 그랬더니 맞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가 이제 다시 한 12년 동안을 집거를 했어야 됐습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그가 집거하는 동안에 뭘 했을까요? 자기가 알던 성경, 구약에 있는 성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는 이게 이단인 줄 알고 이거는 예수 도당이 다시 생긴 건 줄 알았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예수 도당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설득당했습니까? 스데반에게. 그 확신에 찬 스데반에게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어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나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 안 나는데 말씀 안 보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은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성경 안 보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그 사람 눈에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없으니까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 갖고 보는 것들만 보이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는 뭐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누구의 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문가의 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100사람이 100마디를 해서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믿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요 그게 약속의 말씀인데 그게 나한테 언제 내가 봤어야지 내가 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언제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거 내가 교양 과목 시간 내가 내서 가서 교양 내가 인문학 강의 하나 듣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려면 인문학 강의 쪽으로 조금 가야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들을 만한 게 있고 남은 게 있다 그래.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예를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괜찮다고 그래요. 저는 죄송하지만 세상에 예 안 들어요. 그거는 세상 속에 가서 인문학 강의에서 유튜브 들어가서 얼마든지 들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알지 못해요. 목사님이 스테반을 얘기하는데 스테반이 어디에 나왔던 사람인지 뭐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지? 그래.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교회 와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지명하고 인물이 힘들어요. 그래요. 지명하고 인물이. 그러니까 제가 이 지명이 다 이스라엘이나 저 중동의 지역에 이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네, 그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성경을 제가 그 부인한테 들으니까 1년에 2동 이상은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들려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확신지수를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엄청난 에너지의 소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는 거 어떻게 되고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돼갈지라도 내가 받은 응답이 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 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아. 때로는 여러분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대로 순반응을 보이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거꾸로 역반응으로 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분명히 믿고 나는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을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평강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파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서 있는데 불안해합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 있으나 그들보다 내가 또 갖고 있는 확신지수가 높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설득하고 내게 이미 말씀하신 옛 선지자들부터 얘기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왜 불안해요? 평강이라고. 여러분 너무나도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들들 볶으려고 들어. 뭐가 없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거야. 벌벌 떨어서 사람 잡으러 다니지 말고 성경 피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하실 건가에 주목하고 집중하세요. 아멘. 누구한테 무슨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뭐를 하려고
하나님 잘 찾아갔다가 옆길로 빠져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또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기도도 하지. 그런데 이것도 해야지. 맞아. 맞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서둘고 내가 급하게 내가 난리치지 말고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인생에서 도적질을 안다는 사람. 불안에 떨면서 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여러분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코로나가 돌아다닌다. 불안에 미치죠. 에? 정신과 약들이 너무나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다 뭔가 모르는 아주 엄청난 불안. 오미크론? 그거보다 더 또 딴 게 또 나왔어요. 세포가요, 아니 세균이요 우리보다 더 빨라요. 또 다른 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어떤 걸까? 근데 좀 보세요. 대한민국에 확진자 1000명 나왔을 때 재작년에 어땠는가? 분위기가 어땠나 한번 보셔봐. 근데 지금 뉴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10,000명 넘어갔다고. 에? 작년 1월에 재작년 1월에 10,000명 했으면 어떻게 됐어? 1000명이 됐는데 한 달 만에 10,000명이 됐으면 우리 민족 다 죽었어야 돼. 다 샷다 내리고 그때같이 한다면 다 샷다 내리고 지하철 섰어야 돼. 근데 지금 10,000명이 넘어갔는데 뉴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나운서가 눈도 깜빡 안 하고 이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서 덜덜 떨고 벌벌 떨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만큼 불안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천당 가면 된다. 아니 천당이 좋아 여기가 좋아? 그러니까 천당 간다고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다 소용없는 거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죽을 것도 아닌데도 믿을 거고. 이런 불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명이 있는 자 안 죽어요. 내 날수는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의학이 K 무슨 뭐 방역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모세가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내 말을 부딪힌 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확신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갑자기 지어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너희들 앉아있잖아. 대스랑들, 선지자들 다 여기 다 있잖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아니 그 이전에 1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거 왜 니네들 모르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요. 인생 사는데 불안과 두려움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보십시오.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날 돕고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붙잡고 계셨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와봤는데 그 위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배가 여러 번 파산해도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매를 맞아서 장독에 올라서 죽을 뻔했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해서 도망도 갔어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나는 갇혔고 나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땅이 닿아서 창고가 열리니까 간수가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수가 간수 보고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 이게 자신이 예정한 거예요? 자신이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톡톡 나타나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끝이야. 나는 이제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잘못 계획했나?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창고를 풀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절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언제든지 믿으셔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이 위기 속에서도 확신에 찬 비현실적인 얘기, 이 공허한 얘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얘기 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세요. 마태 같은 직장에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마태가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죠. 3년을 나는 생각에 마태가 전도했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가서 어쩌면 전도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오르는 습관밖에 없어요. 올라가야지. 오르는 습관.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요, 걸어서 만나요. 그런데 올라가서 봐요. 나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평면이동이 아니라 오르기만을 추구한 그의 인생이야. 본능처럼. 자, 그 사람이 왜 세리가 됐을까? 가난했을 거예요. 세리 외에는 돈을 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창기와 똑같아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바꿔줘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의 혈세를 뽑고 피를 뽑아서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의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 창기와 같다, 창녀와 같다는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잃을 만큼 높은 신분을 원했고, 어쩌면 가난해서 한이 맺혀서 내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어서 택한 어떤 절박한 모습. 다 얻었어요. 다 가졌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보자마자 너 내려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고 내려왔어요. 세상의 물질, 명예, 출세, 민족을 배신하고 그래도 먹고 싶은 욕구들이 많았어요. 내려왔어요. 근데 그가 굉장히 예수님이 그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비현실적인 것을 자기가 먼저 공약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토색한 거 예배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근데 삭개오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거지돼요. 자, 내가 뜯어먹었어. 쌓아놨어요. 근데 곱하기 4를 해서 뱉어내야 돼.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삭개오가 그냥 미쳐갖고 내가 곱하기 4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신명기에 있어요. 토색하는 것이 있거든 4배로 가까이. 삭개오가 비록 세리로서 가진 욕을 다 먹고 있지만, 근데 그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거지됩니다. 근데 그가 그것 버리고 예수님한테 얻은 게 있어요. 뭡니까? 얘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원래. 근데 나를 부욕하지 못했고, 나를 세상에서 내 욕망을 채워주지도 못했고, 그거는 단지 명분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만 그냥 명분이었어요. 그게 나에게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실리적이지 않았어요.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홀짝처럼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려주신 건 뭐예요? 돌려주신 건 그 명분이에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삭개오가 그를 기쁘게 받아요. 여러분 덴마크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에 있는 일이에요. 요즘에 덴마크에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장님이 새로 사옥에 이사를 가면서 그 러리에다가 그림을, 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줬어요. 1억을 주고 나를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1억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인지 덴마크화로 1억 뭔지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1억을 준 거예요. 버금이래요. 근데 배달이 왔어. 그림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쵸? 네, 큰 액자가 왔어요. 러비에 걸만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기대를 하고 숨을 죽이고 침을 꼴깍 삭히면서 그 그림을 이제 하나하나 포장을 뜯으면서 개봉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어. 빈 캔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잘못 배달이 온 줄 알았어요. 화가한테 얘기했어요. 화가가 아니다. 맞다. 빈 캔버스가 왔어요. 빈 캔버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사기죄로 이 화가를 고소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화가가 이겼어요. 뭐 때문에 이겼는 줄 아세요? 제목 때문에. 그 그림의 제목 때문에. 제목이 이거예요. 달아난 1억. 제목. 달아난 1억. 그러니까 1억이 달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억짜리가? 그냥 이게 빈 캔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났잖아 1억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1억짜리를 그릴 필요가 없잖아. 제목을 달아난 1억이라고 붙였다니까. 근데 재판을 했는데 이겼다니까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놈인지 참 머리 좋다. 뭐 어떻게,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결국은 뭐가 이긴 거예요? 그 이름을 붙였다는 그 이름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명분이죠. 명분이라. 그 화가는 너무나도 이 그림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나 1억.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뭐를 위해서, 어떤 거를 위해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살고 뭘 해야 내게 유익이 되고 나는 어떤 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때로는 성도라는 명분 내보내요. 내가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든 장로든 뭐든 이거 명분 잠시 내려놔. 내 일종의 쾌락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던질 때가 있어.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로 이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을 거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베스토가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너무 아까워서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얘기해요. 설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재판에 넘겨줘요. 로마로 가요. 근데 아세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죽어가면서 던진 것이 누구를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의 증인을 만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그리빠를 설득 못했고 베스토를 설득 못했고 거기 있는 많은 군인들과 대제사장을 설득하지 못해서 법정에 넘겨지지만, 그런데 아세요? 300년 뒤에 로마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정복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되고, 콘스탄틴 대제가, 대황제가
로마는 기독교 국가를 공포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앞에 보이는 것 같고 명분 싸움하지 마세요. 너무 실리적인 것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너무 현실에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자괴감과 실패의 연속과 그 다음에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고 결국은요, 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다 이 땅에서 고립무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이 성도라는 명분을 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해서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재판까지 넘겨지는 죄목은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목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내 명분은 이거예요. 내 목적은 이거예요. 내 사명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가 먼저 살아나셔. 예수가 살아나셔. 다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를 죽이려던 자들이 예수는 부활했다 증언하는 증언자가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도 바울에게 설득당하고 설득당한 그 후손들인 여러분들도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증인들이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된 거예요. 멀리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가 뭔지 분별하시고요. 어떤 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어야 되는지 아셔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면 믿으십시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라면 믿으세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확신에 차서 믿고 선포하고 기대하시고 날마다 그것이 이루어짐에 대한 그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 다음에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오늘 불안합니까? 불투명한 미래.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있습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것도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맨날 매일이에요. 그럴걸?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겠지? 그럴 수 있을래나? 그럴 수도 있겠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은 진행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옵니다. 그 일은 내 앞에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여러분은 오히려 사람을 설득하고 불안을 주지 마세요. 불안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게도 불안하고 이런데 불안하고 이런데 불안하고 그래서 아주 불안의 통로가 돼서 불안의 물줄기를 쏴대고 듣는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의 파장을 만들고 그 불안 속에 자기가 침몰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안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